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유형을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각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일생일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루틴이라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정해진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성무일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도 생명도 식사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려 보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재촉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겠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뒤처지면 안 되고, 이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경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바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의 경험 우리 하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높아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바뀌고 생활이 고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모르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잡고 이름을 낳는다 할지라도 무의미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단한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인생, 내 몸, 내 건강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날아온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먹어도 돼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건강하고 싶은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갈 때도 있습니다. 입원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넉넉한 생활 환경 속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기에 그 진흙을 빚으시고 코에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으로써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만드셨기에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내백한데요. 이 마음은 내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총체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정성, 능력 등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 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이 말씀은 마음과 몸과 뜻과 행실, 생각, 정신까지 온 인격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일에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시로 때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 말합니다.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으로는 다 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 맡겨준다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또 어떤 명예를 더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적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 매번 패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존재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앞서기보다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다 이루어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얄팍한 인간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6절에 보면은 재물을 의지한 자는 망하고 그 재물까지도 다 뺏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리하고 이 의리하고 이 말을 신뢰한다는 말이 확신한다, 안전한 느낌이 든다는 뜻인데 전적인 그러한 의탁과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 의뢰,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내용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본문 6절 상반절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에 주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삼재 두 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린다고 했어요. 근데 삼재가 팔려가려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재 두 마리가, 하찮은 미물인 두 마리, 그 삼 두 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성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는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보낸 일에 이루어서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늘로 안 돌아가듯이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인생에서 다 이루어져서 모두를 형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인생 앞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된다면 우리는 그릇된 길, 헛된 길, 잘못된 길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마음을 모아서 잠잠히 그리고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행위를 묵상이라 말합니다. 묵상할 때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과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됩니다. 이삭은 저녁 해질 무렵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4절입니다. 이삭이 젊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막대가 내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율법책을 혜택 그것을 머리 맞대. 시편 1편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 이게 길은 오르고택한데 일반적으로는 도로나 대로를 길이라 말하죠. 성경에서 죄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순종의 길은 생명의 길인 것과 같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 길은 삶과 행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이끌림 받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4절과 5절에서 우리 수양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의뢰하여 구원받고 건짐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공로나 희생이나 어떤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인생의 어떤 문제,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해결받고 문제를, 어려움을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답이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길이 내 모든 것에 계획한 일들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 인생의 길 내게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매사에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의리하며 삽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리하십시다. 그리고 매 시간 눈치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과 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